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 함께 동참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는가를 먼저 설명하죠. 1절 말씀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마게도냐 교회를 먼저 소개합니다. 그들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그것은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에도 자신의 것들을 나눔으로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2절 보십시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좀 평안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좀 흘러 넘칠 때 풍성한 연보도 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넘치게 할 때, 그리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 넘치는 연보를 드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자세히 보십시오. 2절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이라 그랬어요. 그냥 환난도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시련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옆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들 안에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또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니라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으니까 먹기에도 자신이 쓰기에도 부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드리며 헌신하고 있다는 거죠. 3절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어떻게 연보를 드렸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자원하여 했다. 극심한 가난,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힘대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힘대로 드렸다라는 것은 요령을 피우면서 계산을 하면서 인간적 생각을 하면서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려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내가 있는 형편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힘과 역량을 넘어서서 드린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누군가가 이렇게 하니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드린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베푸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린 비결을 통하여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함께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그리고 자원함으로 베풀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으로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8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라. 그래서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을 겪도록 막 몰아세우고 힘이 겹도록 헌신하게 하는 게 바울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서 이런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 받은 일들을 설명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마음이 있어도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어도 바울과 바울 일행, 실라, 디모데와 같이 함께 이 전도 여행을 하며 여러 교회들을 세울 때 이 바울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도 이 연보에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간구했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헌신했을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상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설명해 주셨죠. 한 상인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이 밭을 사지 않습니까?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가 있는 밭을 산 후에 그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것처럼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라도 천국을 소유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한쪽 손이 없고 또 한쪽 발이 없고 한쪽 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남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라고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미 디도와 함께 그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7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이미 풍성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헌신하고 풍성하게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이 은혜에도, 이 나눔에도, 이런 구제와 베품에도 너희가 풍성하게 참여하기를 원한다. 모범적 신앙을 하고 있는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보백교회 성도 여러분, 구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보여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고 또 이렇게 구제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 가운데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제에 참여하라고 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요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에 함께 참여하고 교회 연보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또 그들이 부요하게 되도록 헌신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또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 마음도 보시고 중심도 보신다라는 겁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가난한 가부의 2렙돈의 헌금을 그 어떤 부자의 헌금보다도 가장 귀한 것으로 보셨던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삶과 내 형편에 따라서 주께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칭찬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배후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은 13절 14절 보면 다른 사람은 평안하고 너희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14절도 보십시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여유가 있다면, 아니 여유가 있지 않아도 정말 살기 어렵지 않다면 지금 함께 나눔으로 균등함을 이루어가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또다시 좀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며 섬기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동체, 사회를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에서도 지난 추석 명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정들과 쌀 나눔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도 힘들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 사회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는 사람이 없고 잘 버텨내므로 결국 함께 힘을 모아서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일구어내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마무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보면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도다. 만나를 주실 때 그 만나를 거두어들인 사람들의 형편을 묘사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신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이 거두면 넉넉하게 남을 것 같은데 남지 아니하고 또 부족해서 정말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서 힘들 것 같은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공급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나누는 헌금 생활, 또 이웃과 나누는 구제, 이 모든 것들에 혹시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어려운 가운데 오히려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이 보다 부요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 전부가 부요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이런 헌신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흔들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달 동안도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